역대상 7장과 8장의 말씀으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7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 때로는 이해가 되기가 어렵고 말씀이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역대상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하셨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역대상의 말씀은 구약의 성경으로 치면 사무엘 상하와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이 역대 상하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역대 상하는 언제 기록을 했느냐라고 하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포로 귀환을 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지금 예루살렘은 회파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무엇을 어디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그와 같은 때에 에스라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이 역대상하를 기록하며,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역대상의 기록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족보를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그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 아닙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각 지파들이 땅을 차지한 것을 말씀하는데, 요단강 동쪽 편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차지했던 것을 말씀하고,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그 성전의 일들을 맡아서 행하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역대상 7장에는 여러 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지파들은 요단강 서쪽 편을 차지한 지파들, 즉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를 빼고 나머지 그 지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이제 이사갈의 아들들은 이라고 하여서 이사갈 지파에 대한 그 이름이 나오는데, 오늘 그 이사갈 지파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2절에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대로 용사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는 그 용사의 수가 22,600명에 이르렀더라 라고 말하므로 이 이사갈 지파가 용사의 지파로,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해 나아가는 데에 전쟁에 능한 그와 같은 용사들로서 세워졌다라는 거죠. 4절에도 보면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여서, 오늘 이들이 군대라고 말하여서, 즉 전쟁하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로 전쟁하는 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보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이라고 말하는데 그 베냐민의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의 중반절에 보니까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라고 말하여서 이 베냐민 지파도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능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니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요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000명이며 라고 말하여서 용사로 장수로 전쟁에 나아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을 말하여 줍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요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용사요 용감한 자요 전쟁에 능한 자요 싸워서 승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사로 세우시고 군대로 부르시고 그 가나안 땅을 싸워서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용사로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귀를 대항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땅히 그와 같은 용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전쟁을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실 때에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미약한 자라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며 용사라고 그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사사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용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용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고 주를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제 므낫세의 아들들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그 15절의 중반절에 보면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딸만 낳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장자에게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아들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이렇게 이어지려고 하면 아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잖아요. 아들을 꼭 낳아야 되다 보니까 딸 낳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아들에게 장자에게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들이 없으면 그 가문이 끊겨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은 딸들만 낳아서 그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혜가 있어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만약에 우리 가문에 아들이 없어서 이것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가문은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딸들을 통하여서도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요청할 때에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족보에 등장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오늘 그 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도 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는 에브라임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21절에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즉 가드를 침공하였다가 오늘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처지에 빠진 그 일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은 오늘 요셉의 아들이었죠. 요셉은 이집트에 내려가서 애굽에서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야곱이 축복하여 기도할 때는 그 오른손은 에브라임 둘째에게 왼손은 므낫세 첫째에게 향하여서 축복하여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오느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호수아더라. 그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의 후계자로서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그 여러 지파들의 이야기 그리고 8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서 사울의 집안에 대한 그 족보의 이야기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그 지파의 자손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초대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폐위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족보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깨닫고 또 그 안에서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섬겨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의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로는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여 주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